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텐데요.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어떻게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성경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귀한 도전과 또한 은혜를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귀한 역사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들로 가득한, 또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들이 다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써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익숙하게 알고 배우는 그 교리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사 이야기도 뭐 책으로 하면 몇백 페이지 되는 책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수요일마다 저희가 그거 하면 뭐 몇십 년 걸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참고 도서를 좀 써놨습니다. 6권의 책을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 역사, 초대교회사부터 초대교회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중세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가 있고 근대 교회사가 있고 현대 교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소개하는 책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역사책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듯이 두껍기 마련인데, 제가 참고 도서로 이제 몇 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김기홍 교수님이 쓰신 크리천이라면 꼭 알아야 될 이야기 교회사, 이거는 이제 아마 이 내용들을 조금 제가 이제 주로 참고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아마 이것도 참고할 좋을 책이 되겠고요. 우리 김영혁 교수님이 쓴 초대교회의 형성, 이는 초대교회에 국한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또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합신의 교수님이었던 김영재 교수님이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 교회사까지 아우르고 있는 큰 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머지 뭐 박윤규 교수님이나 곤잘레스나 엘레스터 맥가라스 같은 책들도 한번 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이고 한국 교수에 의해서 쓰인 책이니까 혹시 이제 참고하실 수 있으면 또 한번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역사 지금 우리 교회사니까요. 교회사라는 게 교회 역사라는 거죠. 초대교회사,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이야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다양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우연의 연속으로 봐요.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가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큰 역사 이야기를 이룬다. 그래서 우연의 역사다.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개연성 있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갑자기 어떤 사건처럼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총합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역사를 원이 끊임없이 도는 것처럼, 원을 생각하면 돼요. 원은 계속 도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없이 계속 도는 것. 역사도 그런 것이다. 순환적이다.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면 타당성이 좀 있어요. 그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 현재를 비춰보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원처럼 돌아가는 일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 교회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죠.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저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또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알파와,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죠?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첫 문자, 첫 문자가 알파고 끝 문자가 오메가예요. 만약에 한글로 성경이 원래 쓰여졌다면 나는 기역과 히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 시작하신 것을 마치는 분이세요. 이런 점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끄시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연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게 막 순환적으로 똑같이 되는 거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시작과 그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가령 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사실은 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아요.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뭐 수많은 여러 왕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세상의 역사를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요 다윗과 솔로몬에 맞먹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에요. 왜냐하면 영토를 솔로몬만큼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은 알고 솔로몬은 알지만 여로보암 2세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여로보암 2세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8줄인가 8절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그 기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다. 이 평가가 있어요. 이 평가. 이게 다예요. 여로보암 2세의 평가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참으로 위대한 왕이고 놀라운 업적을 남긴 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라를 타락시킨 그런 악한 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를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애굽이나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역사책에서 애굽, 이집트죠.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역사책, 세계 역사책 같은 걸 보시면 이 이집트, 애굽,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분량으로 다뤄요. 양이 많습니다. 그 문명을 형성하고 제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웬만한 책에서는 이스라엘 언급도 안 해요. 별 영향력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시키잖아요. 연단의 과정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든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그러니까 전혀 주연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주연이고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 조연의 역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삶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역사를 통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 내 삶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세계관을 얻는다라는 말을 써요. 세계관을 얻는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요, 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히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연히.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다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난 거야. 그냥 일어난 거야.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행운이 있구나,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재수가 없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요. 또 세상이 계속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나, 숙명론적으로 나는 그래, 내가 뭘 해봐도 나는 안 될 놈이야, 그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숙명론적인 삶을 세계로 삶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그걸 세계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고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더 개선하게 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연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새벽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놀라셔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코피가 막아지지가 않아요. 막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유명한 응급실 뺑뺑이를 했습니다. 다 가니까 없대요. 이비인후과 이 코 문제를 다뤄줄 분이 없다고 해서 여러 뺑뺑이를 돌다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역삼동 쪽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무사히 됐는데, 이제 잘 치료가 됐는데, 그 일을 생각, 저도 이제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성도님들 중에도 있고 소식을 들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겠는데, 저도 이 피가 이렇게 멈춰보지 않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으로 보면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일 경험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코피를 흘린 게 이제 토요일 날 밤에 한번 좀 한 4시간 정도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혈관이 안에서 터진 겁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잘 치료가 되어졌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 스스로도 제가 많이 생각한 것이, 이 환우들을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편찮은 분들 많잖아요. 목사는 늘 어쨌든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고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 환우들이 느꼈을 그 질병과 그 고통 속에서 느꼈을 막막함, 힘듦, 저도 이제 코를 부여잡고 4시간 동안 피가 흐르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런 막막한 게 있는 거예요. 막막한 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져 보니까, 이거 또 의사가 막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그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참 우리 성도님 참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했던 거하고, 이 체험적으로 저는 거의 이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입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병원 신세를 거의 안 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실감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막막함이라든지 두려움, 사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두려우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계속 찬양하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그러한 마음의 힘들 또는 두려웠을 그런 것들이 더 체감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피곤했구나, 내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게 콧빗줄이 안에서 터져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죠?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로 삼는 거, 세계관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밑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성경을 구원 역사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책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내 인생을 보는 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세계관, 이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역사 너머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간섭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요,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혹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는, 실제로 있었다고 보여주는, 사실 세상 역사라고 해서요 정확하게 그 일이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과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현대에 들어서나 이제 사진을 찍고 음성을 녹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한 겁니다. 근데 기록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역사를 생각하는 거가 많습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이 성경은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위대함은 뭐 여러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굉장히 고대에 있지만 이 문서가 엄청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가 썼다고 생각한다면 3,500년 전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3,500년 전 글이에요. 3,500년 전 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읽을 때 3,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책으로 보통 실감 안 해요, 그죠? 보통 그냥 시중에 나오는 소설책 읽듯이 우리 보기 쉬운데 3,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이거 엄청나죠. 고대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문서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 외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기록된 책이 없어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역사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간섭이 보이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누구한테 유혹을 받습니까? 뱀한테 받죠. 아니, 세상에 유혹받을 게 없어서 뱀한테 받습니까? 뱀한테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은 분명히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뱀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그냥 뱀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력, 사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 역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지만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범죄 사건이 바로 이런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심판합니까? 뭘로 심판하죠? 홍수요. 좀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는 자연 재해입니다, 그죠? 지금도 홍수는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엊그저께인가 네팔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홍수가 났다라고 얘기가 들었는데, 이 홍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홍수는 자연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 도구가 홍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이 홍수를 기억할 때 그저 비가 많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꽉 찬 것을 보고,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 창조한 것을,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개입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역사입니다. 또 욥이요.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완전히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지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차라리 죽어라 그랬거든요.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사냐, 죽어라 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 한 개인의 지독히 불운한 삶, 뭐 이렇게 묘사를 하겠죠. 그러나 욥기를 보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 1장과 2장에서 보면 욥이 왜 그 고난을 받았는가 설명하죠. 하나님이 하늘 어전에서, 거기 이제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도 다스린다, 사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사탄에게 칭찬했어요. 이 나의 충성스러운 종을 봐라, 욥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잘 믿지요.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시험을 해봐라 허락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이 욥에게 큰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는 한 개인의 불운한 역사로 끝나지만, 이 우리 성경의 역사관은 그 이면에 영적인 개입이, 영적인 세력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하고 애굽 왕을 항복을 받아내시죠.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후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사람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근데 뭐 예수님한테는 꼼짝을 못했죠. 그 앞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굵은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죠? 역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세상 역사는. 근데 성경의 구원 역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싸우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세속 권력자들을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개입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 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할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막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성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역사 속에서 보면
십자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군 운동. 이게 이제 12세기, 13세기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00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회교도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화된 나라들이 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을 이슬람 이교도들이 거기를 차지했다.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 뺏어내자. 그 땅을 되찾자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킨 게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해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건 그거예요. 우리는 십자군이니까 말 그대로 십자군 아니에요, 십자군. 그래서 갑옷에다가 십자가도 그리고, 그죠? 깃발에다가도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에만 승리하고 나머지 몇 번을 원정을 하는데 대부분 졌어요. 많이 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피폐해졌고, 그리고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으르렁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십자군의 오류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엔 성지를 찾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야. 무조건 우리는 이겨.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역사를 본다고 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예요. 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 해방을 두고 남군과 북군,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했거든요. 내전이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싸우니까 북군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남군은 노예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군 지도자가 링컨이에요. 에이브러함 링컨.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북군이요 계속 졌어요. 처음에 싸우니까 막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데 링컨이 이제 사령관이고 지휘관이고 옆에 참모들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이길 텐데,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링컨이 멋있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시사한 바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다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또 명분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배워야 되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자, 5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굵은 글씨 하늘에 있는 것이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근데 여기서 통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 이런 통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통일이란 말,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통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있잖아요. 사람을 포함해서 동식물, 이 지구, 온 우주의 별과 달, 태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어서 부여하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뭘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죄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죄의 타락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불합리하고 또 억울한 일이 많고 이러한 것들은 이 죄의 결과예요. 원래 세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다 망가져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새롭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기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가져오므로 이제 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막 방황하던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람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앞지 않은 이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죠? 그 역할을 하고 세상의 만물들도 자기 자리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그죠? 죽어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래요. 이 메시아의 세상에 오면, 완전히 통일된 세상에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 말로 통일된, 그때는 다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역할들이 서로 해치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도 놓고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가 뛰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동화 속에나 나올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옵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은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혹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한 목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 우리 그 밑에 시내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스데반이 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가나안 땅에 국한되었다면, 그렇죠? 구약 시대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론 여러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오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그죠?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지만 그건 아주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형성되었다면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이제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고 온 세계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교회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영그럽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때 오셨다.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또 도로 시설이 완비가 잘 되었고요, 언어의 통일이 있었고 종교적 측면에서 이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유리한 면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 안정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광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계실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죠? 그 안에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와 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 팍스가 이제 평화라는 뜻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게 쓰여지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좀 응용해가지고 요즘에 미국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쇠퇴했지만 미국이 한참 힘을 발휘할 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게 유명한 말이 됐죠. 이 미국이 평화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팍스 로마나는 이 법과 또한 로마 군대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이요,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상황,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맨날 싸움 나고 이런데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진정한 이 평화가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할 그쯤부터 이게 확 이제 강화됐다라는 점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저 지도자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지도자가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실제적인 이유인 겁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가 반기독교적이고 아니면 막 맨날 전쟁 일으키려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불안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 삶이 이 신앙생활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 시설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로마 제국이 잘 만들었던 길입니다. 길을 잘 만들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돌로 이 큰 돌을요 박아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땅에 박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있죠. 뭐 이제 중간중간 끊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마차 2대가 오갈 정도의 넓이의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행객들이 안전이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하면서 물론 뭐 소매치기도 당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건 걱정은 하지만요. 적어도 목숨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뭐 위험한 나라에 안 가면. 그죠? 뭐 일본 갈 때 나 못 돌아올지 몰라 하고 가는 사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행이 안전해요. 그죠? 근데 고대는 안 그랬습니다. 고대는 예수님 당시 그 2000년 전에는 여행 가다가 강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세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해. 거의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다반사.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큰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많고 또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그죠? 여행 안정이 되고 보장이 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또 도로 주변으로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경부 고속도로가 탁 뚫리니까 그 주변으로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류가 돌아가니까. 그죠? 이게 이제 복음 전파할 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막 가는데 그 길이 그 도시들이 우연한 도시들이 아니에요. 그 도시를 관통하는 그 주변으로 가는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어요. 지금도 일부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고속도로가 중에 하나가 비아 에그나시아인데 그 길을 따라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 길가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직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하였는데, 이 로마 시대 전에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헬라 시대는 우리가 딱 쓰면 알렉산더 대왕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큰 헬라 제국을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이 헬라라는 말처럼 헬라 말이 그 지역의 공통어가 돼 버렸어요. 공통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사도 바울이나 또 전도자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죠. 근데 바울이 무슨 저렇게 천재였길래 언어를 몇 개나 했나? 아니에요. 헬라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서부 쪽으로 가면 이제 라틴어를 썼는데, 어쨌든 헬라어를 해도 상당한 지역을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한. 아마 예수님도 헬라어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 말은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헬라어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언어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수월한 것이죠. 언어를 안 배워도. 자, 네 번째, 종교적 측면이 있는데요. 597년에 이제 기원전이죠. 597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이후로 세계 도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예배하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이 속히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언제나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회당이에요. 회당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성경을 아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바울의 지원자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이 복음의 우선권, 구속 역사 속에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가야 된다라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원칙을 따라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이제 후원자를 얻기도 하고, 물론 반대자를 얻기도 하지만,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이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되었다.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산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쪽 4쪽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같이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실제로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던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로마 제국은 유대교 신앙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이 좀 특혜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종교를 인정해 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이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 성질을. 유대인들은요, 종교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여라.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목을 내놔요. 죽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이 종교성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거는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줬어요. 이제 유대인들 신앙을. 그래서 그래, 너희 하나님 잘 섬겨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이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도 똑같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같은 신앙의 이제 그 형태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가 처음에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지만 70년 AD 70년이죠. 기원 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이 돼요. 그때부터. 이게 단적으로 이거예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때 무너져 버려가지고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슬퍼하고 그랬어요.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안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가 새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새 성전이야.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서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원래 이제 기독교인들을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84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각 세계 각처의 회당에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이제 회당에서 기독교인들 다 추방해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앞부분 보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모이는 줄 아세요? 회당에 모여요. 회당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고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곳을 기독교인들도 사용했단 말이에요, 초반에.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부터 확연하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공경한 핍박을 받게 됐죠.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보게 될 내용입니다. 3번,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활약은 놀랍습니다. 그를 통해 유럽 선교가 본격화되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 서머나는 스페인입니다. 오늘날에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은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채 300년이 못 되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게 AD 313년에 공인이 돼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공인이 됐단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마음껏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게 이제 공인이에요. 300년이 안 돼서 이제 공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국교로 되어집니다.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돼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감옥에 갖고 사형을 당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안 믿으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했기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불길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의 신실한 제자를 통해 세상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 나사렛은 촌동네란 뜻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촌사람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지만,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로마 제국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 뒤집히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처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 또한 있었던 헌신과 또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